예, 오늘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지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데 벌써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늘 열왕기를 이렇게 보면 이 찬송가를 빼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얼만큼 많이 왔는지 두께를 한번 보세요. 두께를. 지금 열왕기까지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쭉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은 그냥 보편적인 역사책이 아니죠. 그렇다고 교훈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삶의 경험들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면 뭐 주식을 투자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적은 책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믿는 개혁교회가 믿는 66권, 구약 39권, 뉴 테스먼트 27권, 이걸 우리가 캐논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바라보는 포인트랄까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성경을 엉뚱하게 우리 지난번 그 초대교회 2단 중에 그노티시즘 영지주의가 있는데 영지주의 같이 바라보게 돼요. 예, 한국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키는 사람 중에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영지주의 비슷한데 지식은 방대한데 제대로 성경을 못 봤어요. 그냥 일상적인 책으로 봤어요. 역사서로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History of Redemption, 구속사로 봐야 됩니다. 구속사. 그게 뭐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 즉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그게 성경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성경을 엉뚱하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빼버리면 성경 전부 엉터리로 읽는 거예요. 엉터리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세비어, 구원한다는 뜻이 그게 하나님 주신 이름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스토리인데 그 어디로? 하나님의 지금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와 있고 아직까지 나되시라 그랬죠.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죠. 그러나 이제 곧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그게 성경입니다. 그걸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 History of Redemption. 굉장히 중요한, 그걸 놓치지 마세요. 제가 모든 지금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요 구속사적인 요런 관점으로 성경을 지금 쭉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까지 왔냐? 뭐 창세기 아담 뭐 이야기 할 건 없고 일단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그죠? 그게 한 BC 2200년경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그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약속하시면서 쫙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4장에 보면 바다의 모래알 같은 지혜를 준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주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자녀를 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게 하고 야곱의 자녀를 통해서 12지파가 이제 형성되는데 그 야곱의 자녀들이 이집트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죠. 노예 생활 한 430년 하다가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을 하나님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엑스도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거의 800년 만에 하나님이 2200년, BC 2200년에 약속하셨는데 거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한 BC 한 1400년경이니까 거의 한 80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야 뭐 길게 살아봤자 100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커버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 언약, 약속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나안에 이제 입성,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입성하고 가나안에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12지파를 분배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들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알던 그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 완전히 다른 세대가 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우상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엄난하고 신들이 많고, 절대 너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 이게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한 350년 정도 오고, 그 사사시대를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이들이 마지막 사사라고 생각되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야, 전쟁해보니까 다른 나라는 전부 왕이 앞장서서 싸우고 이기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너 왕을 뽑으면 그 왕이 너희 자식들에게 너희들 세금도 먹이고 뭐 너희들을 부하처럼 노예처럼 부릴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조건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죠? 원래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도 불량자라 갖고 못 믿어 가지고 왕을 달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 왕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그걸 이제 통일 이스라엘, 그런 통일 이스라엘, 유나이티드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 누굽니까? 첫 번째 왕이? 그게 누구라고요? 대답해봐. 알잖아. 그게 사울이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잠깐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게 BC 1010년경, BC 1010년.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시대가 왔습니다. 드디어 사사시대 통일 이스라엘 시대가 왔어요. 그게 사무엘 상하 여러분 읽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왔는데 사울이 40년 통치합니다. 40년. 그래서 사울이 한 4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했으니까 그 블레셋 길보아와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 3명 요나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죽죠. 그죠? 그 이야기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사울이 한 80살 정도, 요나단이 하여튼 55세, 저 정도 나이에 요나단이 죽은 것 같아요. 저 정도 나이에 전투에서. 그 죽고 난 후에 사울이 죽고, 사울이 왜 죽은지는 뭐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어쨌든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때는 기름을 부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8번째 중에서 막내였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장군을 돌 하나로 무너뜨림으로 갑자기 역사 속에 등장해서 히어로, 그야말로 히어로,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울과 원수지간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정말 왕으로 연단시키고 그 모든 연단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가 키운 인물은 다윗이다. 제가 그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도 한 40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기 참 쉬운데, 통일 왕정 시대가 사울이 40년 통치, 다윗이 40년 통치, 다윗이 970년부터 다윗이 1010년부터 사울이 1050년부터 1010년까지, 그 다음에 BC 1010년부터 BC 970년까지 40년 동안 다윗이 통치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하는데요. 오늘 열왕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이래서 사람들이 좀 한국말이 헷갈려. 열왕기 그러니까 이게 열이 텐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래서 10명의 왕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라는 것은 원래 이 영어도 kings죠. kings, books of kings, 왕들의 책.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자체도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왕들. 이거 왕이 몇 명이나 등장하나 10명이 아니고 이 열왕기 할 때 열자는 여러분 뭐 저도 잘 한문을 모르니까 한문인데 열자는 나열하다. list out, 나열하다는 뜻이에요. 이 열왕기에 몇 명의 왕이 등장하냐 하면 솔로몬 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열왕기에 나라가 디바이드 돼요. 우리나라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있듯이 딱 그렇게 노스 이스라엘, 사우스 유다. 우리가 지금 유다인이라고 유대인 그러죠. 그 유대인이 남유다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게 남유다인들만 끌려갔잖아요. 바벨론한테 586년에. 그래서 어쨌든 이 분열되는 디바이드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입니다. 이 열왕기가 왜 기록되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나? 이유 없이 기록된 게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려면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 이 성경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기록이 되었나? 그리고 이 성경은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쓴 사람은 누구인가? 요것만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 열왕기는 왜 필요하냐? 열왕기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역으로 여러 질문을 던지면 열왕기가 없으면 뭘 할 수 없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통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분열되었지?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열왕기에만 있어요. 역대기하고 열왕기가 내용이 상당히 많이 겹치는데 다릅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이야기만 있어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없어요. 역대기는 이 열왕기는 뭐 저자가 에레미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있는데 사실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적었는지는 확실히 몰라요. 근데 역대기는 그 이후에 기록됐는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역대기잖아요. 그죠? 역대기는 연대기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역사를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열등감이 너무 많아. 우리 민족은 그냥 포로 생활만 하고 우리 자기 나라에 대해서 우리도 처음에 캐나다 한 50년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미국은 10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코리안 하는 걸 부끄러워했대요.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못 살고 가난하고 차라리 저페니스라 그러면 더 좋아야 돼요. 일본은 일찍부터 강했어요. 일본은 빨리 부자가 됐잖아요. 물론 전쟁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컬한 이야기 있지만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야. 부끄러웠어. 그리고 한국말을 잘 안 썼어. 그래서 옛날에 한 40년, 50년 전에 오신 분들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러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너무 힘이 없고 가난하니까 부끄럽단 말이야. 이거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 프라우드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덴티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 같은 경우는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에스라가 그때 바벨론 때 끌려갔던 학자 겸 제사장인데 그 에스라가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지금은 포로 생활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마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있다는 역사적인 해석을 해주고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에 대한 그 정통성과 프라우드를 세우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가령 뭐 다윗의 아주 그 부끄러운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좀 뺐어요. 그러면서 그 역대기를 보면은 혈통 패밀리 트리가 굉장히 많이 어디서 출발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게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그렇고 열왕기는 역사가의 관점으로 본 게 열왕기고 연대기는 영적인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본 게 역대기예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열왕기는
나뉘고 난 뒤에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원래 솔로몬의 부하였는데 열 지파를 자기가 솔로몬을 배신하고 나가서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19명.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선한 왕, 의로운 왕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 일단 율법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기준이 그런 거예요. 19명이 다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아주 잔인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나라예요. 잔인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씨를 말려버려요. 그리고 사람들 머리카락이 가죽을 통째로 벗겨버려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나님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그때 생겼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다보지 개같이 취급했대. 개같이. 왜? 혈통이 없단 말이에요. 유대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 그게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난 뒤에 쓴 정책이에요. 그게 말살 정책이라고 그냥 자기 나라하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 혈통 자체를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인 그러면 씨도 없고 혈통도 없고 가문도 없고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전해졌다. 그 시작이 이렇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하도 죄를 많이 지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여자 아달랴라는 여왕까지 치면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도 열왕기가 제일 헷갈렸어요. 열왕기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 이름을 기록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스라엘 그러면 노르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그러면 다 생각하니까 그부터 헷갈리는 거야. 북이스라엘, 남유다 꼭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을 하나 언급하고는 다시 남유다의 왕을 언급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사실 이 역사적인 이걸 모르면 굉장히 헷갈리는 책이 열왕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열왕기는 왜 그들이 분열을 했는가? 왜 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는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 후로 한 136년 정도 더 존속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 열왕기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열왕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열왕기는 열왕기가 전체가 22장이 있어요. 총 챕터가 22장이 있는데 그 중에 11장을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지면을 할애합니다. 22장 중에서 나머지 어마어마한 왕들이 많은데 그 왕들 이야기는 금방금방 지나가고 솔로몬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해요. 물론 다윗 이야기는 더 길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뭔가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 이야기만 제가 요 10장까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 요 10장까지가 솔로몬의 전성기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기억하죠? 사무엘 하에 11장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내를 강간하는 걸 기점으로 여기까지 완전 전성기 피크 치고 쫙 올라오다가 이 사건 일어나고는 다윗이 쫙 내리막길을 걷잖아요. 솔로몬도 똑같아요.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제일 넓었거든요.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처럼 제일 넓었거든요. 하나님 복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너무 많이 줘서 복을. 다윗이 먹는 그릇마다 다 금그릇이야. 금이 그냥 은이 평지에 돌같이 흔했다니까 뭐 얼마나 하나님 복을 쏟아부어 줬는지. 자, 근데 이 열왕기상,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1장 보세요. 자, 1장 열왕기가 어떻게 시작되냐? 자, 다윗 마지막
다윗이 죽음이 기록되면서 이 열왕기가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1장 1절 다윗 왕이, 지난주에 제가 다윗 왕도 몰락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자,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싶어요. 맞죠? 나도 안 되고 싶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도 인간 다윗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새 몸을 입고 가면 늙는 거 없습니다. 늙는 것도 없고 뭐 슬픈 것도 우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뭐 아무리 뭐 얼굴을 성형을 몇 번 하고 주름을 당기고 해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자, 이때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했으니까 다윗이 한 70년, 70 years old, 한 70살 정도 살았어요. 다윗이 한 70 다 된 때예요. 이때가 69세 아니면 70이에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많습니다. 아직은 여러분 잘 모르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몸에서 열이 안 나. 그래서 부하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 당시 요즘이야 뭐 히터도 있고 막 열을 내는 게 많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일 좋은 히터는 사람 몸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쁜 젊은 여자를,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자를 다윗 왕에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통해서 열을 얻으라는 거지. 근데 다윗이 한 번도 그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아비삭 때문에 또 나중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아비삭이라는 이름도 알고 계세요. 요 아비삭을 넣어줬는데, 아비삭이 참 잘했겠죠, 다윗 왕한테. 어쨌든 뭐 첩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넣어줬는데, 저는 요즘 이제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저는 노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밤마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노인들을 어떻게, 내가 노인 되면 어떻게 이 죽음을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덕되게, 영광되게 죽는 게 뭔가. 저는 20대 때부터 죽음을 생각했지만 요즘은 정말 심각하게 많이 생각해요. 어떤 게 또 자식들한테 또 누도 끼치지 않고 그냥. 근데 사람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면 일어나는 현상을 전도서 12장에 이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전도서 12장. 여러분 청년들한테 뭐 보통 이제 청년 집회 가면 이 본문을 강사들이 많이 썼는데, 그게 어떻게, 전도서 12장이 어떻게 시작되냐? 너는 청년의 때 곧 나는 공고한 날이 가깝기 전에, 이제 살 낙이 없다라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이게 여러분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노인이 너무 막 진짜 뭐 기쁘게 사는 노인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빨리 하나님이 날 불러갔으면 좋겠다. 살 낙이 없다.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더 하지 싶은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날이 왔단 말이야. 다윗 왕이 나이가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날이 오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솔로몬이 노년의 전도서에 기록한 마지막 장 첫 구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 꼭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어요. 아주 시처럼 기록해놨어요. 그냥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야, 나이가 들면 야, 눈이 어두워져. 눈이, 귀가 어두워져. 그리고 메뚜기가 이 등에 앉았는데 이게 무거운 짐이 돼.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일찍 깨, 새 소리에 깨. 거기에 보면은 어쨌든 참 아무리 좋은 것도 뭐 아비삭이 그 예쁜 처녀, 참 예쁜 아비삭이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제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 계기가 이 아비삭을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얼마나 예뻤는지. 근데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으면 뭐예요? 나이가 많이 들면 정욕을
정욕이 거칠이니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박준호 목사가 나이 많아 늙으니. 그때 혹시 여러분 살아 계시거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부탁하고 있어, 지금부터. 잘 부탁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도 그날이 곧 온단 말이야, 여러분도. 자, 근데 그 뒤에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에.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네 집에서 피가 칼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는데, 제일 처음 반영 일으킨 게, 제일 처음 칼이 있었던 게 다윗이 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았어요. 그 나중에 그 앞에 보면 이름 적혀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어요. 암논. 물론 다 배가 달라. 여자가, 부인은 다 달라요. 첫째는 암논이에요. 암논이 근데 어떻게 돼요? 죽죠.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2년 동안 계획해가지고 양털 깎을 때 암논을 초청해갖고 형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가 다시 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섭섭하게 하니까 반역을 꾀하고 4년 동안 준비했다가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다윗의 그 최고의 어떤 그 카운셀러 아히도벨이 딱 편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결국은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죠. 근데 그 압살롬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사,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로 인하여, 다윗의 길을 쫓았더라. 아니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길을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 약속 때문에 다윗이 결국은 다시 아들하고 전쟁해가지고 아들, 그때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그 자기의 영광이 머리카락, 한 2.3kg 되는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다윗의 부하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다윗이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압이 오늘도 죽습니다. 이게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그대로. 그래서 또 죽었는데, 요번에 이제 둘째는 길랍이라는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예쁜 그 또 부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난 아들이 길랍이라는, 그게 둘째예요. 암논 첫째 죽었죠? 둘째 길랍은 성경에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이름만 있고. 그러니까 아마 아파서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둘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 죽었죠? 반역했다가 요압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오늘 여러분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등장합니다. 아도니아. 그러니까 자기가 위로 형들 3명이 죽었으니까 왕은 자기 차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수를 친 거야. 다윗 왕은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힘도 없어. 저 아버지 갑자기 죽으면 자기가 그래 미리. 그 중에 이제 아까 요압, 이 군대 장관 요압,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돕는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다윗은 이제 갈 때가 다 됐거든. 그러니까 실세한테 붙어야지 하면 실세한테 딱 붙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지지. 그러니까 난리가 났네. 야, 큰일 났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원래 다윗이 솔로몬한테 왕위를 준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엄마, 솔로몬에게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바세바를 찾아가가지고 들었냐?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데 너 아들 어떡하냐? 빨리 다윗 왕한테 이야기해라. 그래서 바세바가 가서 그 노인 이제 70세 다 된 다윗한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분명히 우리 솔로몬한테 왕위를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막 하면서 이제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솔로몬 왕위 계승식을 해버립니다. 사독, 이제 이게 사두개파의 이제 근본이 되는 사독 제사장이 둘이 있었거든요. 다윗 때. 한 명은 아도니아한테 붙었고, 이제 한 명 사독은 이제 다윗에게 썼는데, 이 사독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제 그 소리를 딱 듣고는, 지금은 저기 하면 이제 Troubled Sons of David, 다윗 아들 중에서 트러블 일으켰던 아들들, 제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제 정식으로 왕위 계승을 해버렸으니까 자기는 반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번제단 있죠? 소 같은 거 다 태워서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에 거기 제단 뿔이 있어요. 그 네 기퉁으로. 근데 그 뿔은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제단 뿔은 용서, 힘, 그 다음에 자비의 상징이에요. 이 아도니아가 거기 가서 딱 저 제단 뿔을 붙들고는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그 어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저 제단 뿔을 붙들고 지금 호소를 하니까 솔로몬이 오케이. 그 제단 뿔을 붙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솔로몬이 아니까 저 제단 뿔을 붙들면 어떻게 할 수? 요압도 저 뿔을 붙든다고요? 저 제단 뿔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어갖고 오케이 약속할게. 내 너 안 죽인다. 내려와라. 네가 반역을 했지만 안 죽인다. 그러나 조건을 하나 달아요.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만약 악한 게 나타나면 너 죽는다. 그리고는 이제 아도니아가 약속을 받았으니까 나와서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다윗의 노년에 그 붙여진 여종 아비삭이 너무 예쁘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또 굉장히 어렸을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어렸을 거. 아도니아보다 어린 젊은 여자를 그 다윗에게 붙여줬으니까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그 자기 배는 다르지만 하여튼 제발 저 솔로몬한테 가서 부탁 하나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 아비삭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비삭을 내 부인으로 달라고 제가 뭐 다른 거 바르는 것도 없고 이 아비삭을 부인으로 달라고 좀 간청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세바는 별 생각 없이 그래도 노인이잖아요. 이제 할머니잖아. 그래서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저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하다가 왕 되려고 하다가 지금 저리 되고 아비삭을 자기 부인으로 달라 그러는데 좀 줄 수 없니? 이제 그때 갑자기 솔로몬이 화를 벌컥 냅니다. 아니 어머니, 아비삭만 구하지 말고 내 왕위를 달라고 차라리 하십시오. 그러면서 부하에게 명령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왜? 아비삭을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왕위를 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비삭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섬겼던 여자, 첩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내가 그 왕의 자리를 내가 획득하겠다. 이런 뜻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다윗의 부인들을 성 위에 망을 쳐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윤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왕이다 이거야. 그 다윗의 부인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그 자리에서 네가 악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죽으리라.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직이잖아요. 또 자기 왕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어쨌든 약속대로. 그리고 난 뒤 이를 따랐던 요압 요압은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였죠. 그 다음에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여러분 지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을 섬기다가 그 아들이 자기 그 사울의 부인을 자기가 달라 그랬다고 해서 막 뭐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와서 내가 이제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해서 다윗이 약속을 한다고. 아브넬 너를 죽이지 않고 너와 화친하겠다 약속을 해서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요압이 따라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여서는 안 되는데 왜?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그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다 개인적인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왜? 이 요압이 군대 전체 군인들을 다 잡고 있어 실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솔로몬한테 유언으로 다 남기거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요압을 제거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도 저 제단뿔을 잡았는데 제단뿔 잡아도 소용없어. 왜? 너는 확실하게 살인하고 넌 잘못했기 때문에 끌어내서 죽입니다. 그래서 요압 죽이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차마 솔로몬이 죽이질 못하고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너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너는 봐줄게. 그 귀양을 보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2장이 다윗의 유언이 나와요.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이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면. Be strong. 용감해라. 힘을 내라.
대장부가 되라. 이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율법 계명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이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아까 처단할 사람들 처단하고 이런 이야기도 해요. 쭉 이제 유언이 나오고 이제 3장. 자, 오늘 여러분 봤던 이제 3장인데요. 자, 이제 3장에 그리고는 솔로몬이 왕이 되지요. 왕이 계승하고 다윗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거. 이게 핵심입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몇 살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유대 역사를 기록한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4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 학자들은 14살에서 어쨌든 21살까지 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생각에 티네이저 한 18세, 19세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만약에 18세, 19세 뭐 만약에 20세에 왕이 됐다 그러면 솔로몬은 몇 살에 죽었냐? 60세에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많이 살지도 못해서. 생각보다 많이 못 살았어요. 어쨌든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우리는 마치 어린애들처럼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을 때 마치 뭐 10살도 안 된 이 꼬맹이가 이렇게 제사 드린 것처럼 생각하니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티네이저였습니다. 티네이저였는데 그래도 다윗이 볼 때는 어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오늘 7절에 보면 3장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1,000번제, 이것도 이제 오해가 많죠. 1,000번제,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1,000번제 헌금을 막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 한 새벽기도 놓을 때마다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렇게 1,000일, thousand days, 1,000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막 어떤 사람 또 비판하고 이게 무슨 뭐 기복주의니 어떠니 어디 성경이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뭐 둘 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어쨌든 1,000날 동안 드린 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1,000번제는 1,000마리, 1,000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천천히요 만만이라 14만 4천 계시록에도 여러분 그 신천지가 14만 4천 명 들어오면 이제 하늘나라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상징적인 숫자죠. 상징적인 숫자. 12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 나와요. 어쨌든 그 12도 뭐 여러분 설명하려면 긴데 그건 나중에 계시록 가서 내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1,000, 1,000 수치로 치면 어쨌든 1,000마리의 숫양을 1,000마리의 숫양을 번제 burnt offering 번제라는 뜻이 뭐예요? 번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죠, 그죠? 번제의 의미는 그 내장 같은 것만 빼고 번제는 할 때 전부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야. 다시 말하면 그것은 완전한 헌신을 뜻해요. 완전한 헌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여기 여러분들이 3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 거예요. 왜?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가 첫 아이를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완전히 회개하고 들어가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그게 별명입니다. 여디디야. 그게 솔로몬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10대에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게 아주 제가 오늘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게 1,000번제를 드린 거고 두 번째 한 게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한 게 자기 왕궁을 건축한 거예요. 성전은 7년 만에 건축하고 자기 왕궁은 13년 걸렸는데 하여튼 20년 동안 건축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거뒀죠. 백성들 일을 많이 시켜갖고 나중에 이제 그 원성을 사게 되는데 그걸 잘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잘 못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확 갈라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영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죠. 어쨌든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반 평민들이 어떻게 1,000마리 수장을 드리겠습니까? 물론 역대기에 보면요,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요 앞에 여기는 안 나와요. 11개는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는요 굉장히 남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역대기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다윗은 3,000마리 드렸습니다. 다윗은 3,000마리 솔로몬 세울 때
송아지, 양, 또 뭐더라, 뭐 하나, 하여튼 3,000마리를,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1천 번제를,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드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드렸다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 드렸냐? 기본 산당에서 드렸다. 그 당시 성전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올라왔잖아요. 그걸 어디다 갖다 놨어요? 다윗 성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법궤를 놔두고, 지금 요 기본 산당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기본 산당에는 태버너클, 성막이 거기 있어요. 그게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아닙니다. 요거는 성전을 건축한 곳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요게 역대기 1장 3절에, 역대하 1장 3절에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 있다고 나와 있어요. 기본 산당에. 그 누가 갖다 놓은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법궤 빼고 성막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한 같이 생각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에서 제사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기본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서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자, 이곳에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근데 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하나님 꿈에 나타났어요. 이 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계시할 때 꿈으로 많이 계시하셨잖아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일을 많이 했어요. 요셉도 다니엘도 전부 꿈 해몽을 통해서 이제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꿈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시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묻습니다. 솔로몬,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여러분들에게 그걸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너 뭐든지 들어줄게. 하나만 소원을 이야기해봐. 그러면 뭐 하고 싶을 것 같아? 우리 미르는 취업 비자. 맞지? 가령 예를 들면, 자, 이런 소망을 이렇게 묻는다면, 근데 솔로몬이 순수하게 뭐 머리를 쓴 게 아니고 솔로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소망을 꿈에 하나님께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 하나님, 내가 듣는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작은 아이고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는 내가 너무 어린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게 9절에 나와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이거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제가 목사라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목사라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목사를 세울 때, 그 사람 자신의 뭐 어떤 권위를 위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잘 통치하라고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충실한 거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이 1,000번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상급은 같이 따라와요. 항상 예배하고 지혜가 같이 따라와.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지혜의 왕인데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돼. 헌금도 여러분 최고의 헌금을 드려야 되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최고의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단 말이야.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언제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우선순위예요. 뭘 먼저 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주리라. 그대로 맞았던 게 솔로몬 아닙니까? 그 나라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정말 통치를 잘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했단 말이야. 잘못 재판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까 하나님, 내가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는 wisdom,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인생 성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헌신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마음에 든지라 지혜를 줘버리잖아요. 그 지혜를 줬는데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걸 보너스로 뒤에 다 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너스로 더해준다. 그게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신약과 구약이 똑같다고 원리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데 솔로몬이 뭐 1000번째를 이런 지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다고.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 지혜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솔로몬 재판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재판.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얻자마자 이게 어떤 거냐에 대한 어떤 example을 뒤에 해주는데 이 아이 여자가 뭐 창기라고 나와 있네 여기에. 창기 둘이라고 나와 있네. 어쨌든 이 창기 두 여자가 16절부터 나와요. 같이 동시에 애를 낳았어요. 동시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잠버릇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아기 베이비를 뭐 젖을 먹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그냥 띵굴띵굴 하다가 그냥 애를 그냥 압사시켜 죽어버렸어요.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났는데 그 옆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바꾸치기를 한 거지. 바꾸치기를 해가지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저쪽에 아이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가 숨을 안 쉬네. 죽었네. 근데 딱 보니까 저 아이가 내 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아이인데 너 언제 바꾸치기 했냐 하니까 아니라고. 뭐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올 텐데 그때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저 아이가 서로 막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바로 부어 여봐라. 칼 하나 잘 드는 칼 하나 갖고 와. 큰 칼 갖고 와. 그러면서 칼로 야 너도 네 아이고 너도 네 아이라고 하니 그냥 공평하게 아이를 반으로 쫙 잘라갖고 반씩 나눠 가져.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고 성경. 자기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아이에게 저 여자에게 그냥 주십시오. 그런데 저 여자는 아닙니다. 왕이시 현명하십니다. 아니 나도 안 가지고 저 사람도 안 가지고 그냥 반으로 잘라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이를 이 엄마한테 줘라. 진짜 엄마 금방 찾아내서 줬다는 이야기가 그냥 쫙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잠언을 3000 잠언을 지었고 노래를 1005곡, 요즘은 곡을 1005곡 지은 그 잠언 중에 3분의 1이 여러분이 proverb, 이 잠언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안 남아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세 개를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만큼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뭐 스바 여왕이 나중에 아라비아 여왕이 지혜를 들으려고, 그 지혜 한번 듣는데 금은 막 이만큼 보따리를 싸서 오잖아요. 그 지혜 들으려고. 근데 와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소문으로 솔로몬 당신의 지혜와 그걸 들었는데 내가 직접 만나보니까 내 소문 들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 지금 지혜가 훨씬 크다 그러면서 자기 그걸 갖다 다 주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이런 지혜를 줬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물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는데 우선순위의 문제라 그랬죠. 목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 잘 듣더라고요. 예, 우리 교육자들은 이런 거 참고해 갖고 진짜 중요해요. 내가 진짜 성도들 사랑해야 돼. 근데 진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린 거 설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잘 듣더라고요. 지금까지의 경험 계속 반복되는 경험.
근데 솔로몬도 똑같은 거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든지 잘 섬기려고 솔로몬이 지혜달라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1620년에 미국의 퓨리탄들, 그죠? 신대륙을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옵니다. 그게 겨울이었어요. 건너와서 그들이 정말 고생합니다. 102명이 타고 왔는데 50명만 남고 50명 반은 죽어버려요. 대부분 비타민C가 부족해서 다 죽었다 그래요. 비타민C가 부족해. 먹을 게 없으니까 마른 거 그것만 먹으니까. 거기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어쨌든 원주민들이 옥수수 주고 돕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들이 기술을 가르쳐 줘가지고 첫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땡스기빙의 그 유래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11월 29일인가 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감사 예배를 정식으로 드립니다. 근데 그게 미국의 지금 국가 기념일이에요. 11월 29일. 미국이 참 훌륭해요, 어쨌든. 그리고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그 어려운데 이들이 와서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 두 번째 지은 게 학교, 세 번째 지은 게 자기 집이에요. 똑같은 게 솔로몬하고 우선순위.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게 없고 우리가 살 집이 없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 그래서 교회를 먼저 짓는. 이 교회당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 내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 이게 중요하다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청년 때부터 이걸 꼭 배워야 돼요. 이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30, 40, 50이 금방 옵니다. 진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금방 온다고.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집니다. 이들의 신앙이 그름이 되어서 지금 미국이 저 위대한 미국이 됐잖아요. 위대한 미국. 팍스 아메리카, 팍스 로마나가 팍스 아메리카. 위대한. 근데 이제 그들이 지금 신앙을 이걸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있으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는 거 금방이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두 번째로 지은 게 이제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솔로몬이 짓고 난 뒤에 성전 낙성식 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그건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들 제가 뭘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은 지겹습니까? 좋습니다. 헤이지 그때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상 솔로몬 때를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전성기는 솔로몬의 일천번제 예배를 통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에 지혜의 왕, 이 세상의 금도 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